이제 히브리서 2장 말씀 이제 우리 보는데 히브리서 1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밝히는데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이제 그것을 밝히는데 많은 이제 지면을 활용했다면, 두 번째는 이제 2장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 알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게 된 바를 실천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실천을 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배웠으면 배움에 대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으면 깨달음에 대한 실천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1절이죠. 1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더욱 유념해라. 유념하라고 하는 것은 들은 것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실천적인 관심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이거 유념하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꼭 실천하세요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을 실천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주의를 주는데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실컷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것을 꼭 붙잡지 못하고 이제 그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유념하고 유의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다른 이단들이, 오히려 다른 죄악들이 와서 유혹할 때 그런가 봐 하고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데 어쩔 수 없네 하면서 그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흘러 떠내려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소중한 것이 있는데 뭐냥 장마에 또 큰 비에 흘러 떠내려가서 찾을 수 없고 또 완전히 망쳐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문제를 이제 이 다른 사상이나 또 이단이나 세상 것에 의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해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어요.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원을 가리켜서 큰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유념하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이 있다 이거예요. 구원. 왜 이렇게 큰 구원이라고 표현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킨 거잖아요. 민족적인 구원, 나 자신의 구원, 이런 구원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온 세상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큰 구원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류를 살리는 그런 구원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참 출애굽할 때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하나님은 이같이 큰 일을 행하시지만 이보다 더 큰 일,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를 넘어서서 성령 시대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큰 구원의 길을 이 주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어 주셨다는 것, 이것을 좀 알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큰 구원이시다 하면서 이제 온 인류를 살리는 구원 속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 하나님과의 화해, 또 서로 형제들과의 용서,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는 주께로부터 보응을 받는 것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바고 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주님이 구원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오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듣고 이제 확증하게 되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4절 말씀 봅시다. 4절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위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사도들 통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시작하면서 4절 후반절에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증언하셨대. 뭘 증언하셨느냐?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표적이 나타나고 이제 기사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 이거는 확실한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이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성경만 외우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확실하게 큰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말씀 보면 이제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땅에 주시면서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도록 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그에게 복종하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큰 대책 중에 하나로 9절의 말씀 보면 9절 후반절에 보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이제 죽으심을 맛보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실천해 보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을 실천하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다시 10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랬어요. 주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가 뭐냐? 고난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로 온전하게 하시려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3절 말씀 보면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꼭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여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16절 한번 볼까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인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의지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은혜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니까 흔들한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신 은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 아는 것을 알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15절에 뭐라고 말했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제 죽는 것을 무서워해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17절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신 분, 또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 또 백성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분, 그런 분인데 그가 18절 마지막 절 같이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자비하신 분, 모든 사람들을 이제 속량해 주시는 분,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 당하게 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시험 당하는 사람들, 고난 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붙잡아 주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상처받고 고난받는 치유자가 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아픈 사람이,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시정을 안다 이거예요. 이제 아파 본 사람은 아프시죠. 저도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아플 때 주님 붙잡으니까 힘이 나요. 그러면서 위로와 도움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 당하셨어요. 아프셨어요. 그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다 아시는 거예요. 너 얼마나 아프냐? 내가 당하는 고난을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싸매 주시는 주님,
주님이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고 고난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 받아도 고난 당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면 주님께서 더 가까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 고난 당하고 있구나, 너 시험 받고 있구나, 걱정하지 마.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뭐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것이 우리 주님의 위로요, 말씀이요, 실천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통하여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십시다. 오늘부터